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아서, 주 앞에 나와야 우리가 사는 줄 알아서 우리가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KTX를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틀리대요. 몇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3번 정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 신용카드 사용 중지되잖아요. 그날 저녁 6시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6시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결제도 안 되고 하니까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신용카드 이미 사용 중지돼 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다른 카드 사용해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내가 잘못 눌렀을까 봐, 키보드에 있는 그 번호를 잘못 눌렀을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눌렀겠습니까? 정확하게 꾹꾹 눌렀는데 이번에도 비밀번호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신용카드도 사용 중지됐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이제까지 잘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막혀버리고 기차표는 끊지 못하고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신용카드 해킹된 거 아닌가? 누가 내 신용카드 도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는 기차표 구하려고요. 거기서도 마음에 고집이 생기대요. 그래서 마지막 신용카드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기차표를 끊어주는 아가씨 앞에서 그 카드를 내밀었죠. 그리고 번호를 찍으려 해서 번호를 눌렀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용카드 섭장 모두를 도용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만 중지돼 버리면 서울로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그때 머릿속으로 휙 하나 뭐가 지나가더라고요. 지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결제하려고 했던 그 번호 저도 모르게요, 제가 전화번호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아니라 제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입력해 놓고 뭐가 이렇게 안 되느냐고 흥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용카드 도용당했다고 제가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멍청한 짓 하고 다닌다고 흉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그 일은 그 비밀번호만 제대로 기억하고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습니다. 편리하고 간단하고 쉽게 가는 일이죠. 기차표 결제하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모든 일이 꼬여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비밀번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패스워드라고 부르잖아요. 이 패스워드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처럼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그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자기 입으로 막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터키에 있는 어느 지방의 말, 저 이집트에 있는 어떤 부족의 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의 말들을 이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 사도행전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언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고 자랐던 곳의 말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투리 심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 횡설수설하는 것 아니냐,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그냥 그 놀라운 일을 폄하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요.
지금 당신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전부 한 사람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자면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패스워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패스워드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패스워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금지어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금기어였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예수라고 이름을 치면요, 검색이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말하면 안 되는 이름,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갈릴리에서 엄청난 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요,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절망과 좌절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사람을 꼬치꼬치 말려 죽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해서 죽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3일간을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수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요. 그 죽음을 보면서 로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 제국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도 로마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쇠로 만들었을까요? 구리로 만들었을까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한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여름밤의 열기처럼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들떠올랐다가 그 열기가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앉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여전히 분위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성모독자, 로마에 대항한 반체제 인사라서 그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밤에
언제 끌려가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분위기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도자로, 왕으로, 그리고 권력자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 이름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52여일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했거든요. 그 이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당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내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불과 50일 전에 자기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50여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전에 본 것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끌려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이기는 것,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예수의 사람인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베드로가 누구를 봤지요?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베드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전히 못났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기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멀지만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거절하는 베드로는 이제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힘들어하지는 않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는 예수 만나본 적이 있냐라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라고,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내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살았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의 사람인 것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했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거절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배우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고 다시 살아갈 능력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배웁기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두렵게도 되고 부끄럽게도 하고 감격스럽게도 하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배웁기 원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뵙는 순간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특별히 이 오순절에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 사건 하나마다 담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단 한 번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셀 수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인생 가운데,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특출나게 하나가, 큰 덩어리로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굴곡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처음에, 맨 처음에 어떤 일부터 시작되겠냐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씩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데, 그 처음에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냥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겨진 문이 있는데 아무리 그 문 앞에 오래 서 있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교회 신앙생활, 교회만 오래 다니면, 내가 여기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겨진 문이 있는데 아무리 거기에 오래 서성거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고요. 열어야지 그 문 뒤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때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죠?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쇠 구멍으로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나는 늘 열쇠 구멍으로만 들여다보기만 했거든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는 그 문 뒤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열쇠 구멍으로만 쳐다봤거든요. 그 문 뒤에 있는 공간으로 열쇠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지요.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공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열리는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패스워드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공간으로 갈 때에는 그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패스워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과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비밀번호를 몰랐을 때에 신용카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에 그 신용카드 속에 숨겨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막 하지만 나는 그냥 문구멍으로, 그 열쇠 구멍으로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문의 열쇠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이 열리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지요?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을 때 그 문에 만든 열쇠를 쿡 집어넣어서 그 열쇠를 돌리면 꽉꽉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문이 정말 신기하게도 열리는 거 경험해 보셨지요?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패스워드를 적으면 막혀있던 여러분의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완전 짠하게 바뀌면서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민수기 말고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놋으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고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오르고 죽어가는데 모세가 와서 기도해 주든지 약을 주든지 뭔가 약초라도 써서 환부에 물린 곳에다 발라주든지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은 놋뱀 보면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놋뱀이 무슨 신기한 마법이 있어서 신기한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놋뱀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그 사건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열쇠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고.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아무 열쇠나 돌려보세요. 열리는 거. 여러분, 은행에 통장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카드를 수십 개씩 들고 다녀도 비밀번호, 패스워드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쓸 수도 없고 그 속에 든 것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 패스워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향한 패스워드가, 열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철컥 하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감추어져 있던, 열쇠 구멍으로만 쳐다보았던,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문 뒤에 감춰져 있는 신앙의 비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비밀들, 성경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늘에 놀라우신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그 문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집체만한 풍랑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는 시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집체만한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집체만한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인 줄 알아서 열쇠를 집어넣고 그 문을 열었지만 그 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꼬리 붙잡고 어정쩡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려야 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께 기댄다라고 할 때 그 기댄다는 의미는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갑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옆 사람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벽에 있는 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등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려야지만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그 자존심, 내 과거, 내 계획,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고, 여전히 내가 힘을 딱 주고 내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순간, 내가 문고리 잡고 계속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면 내 중심을 무너뜨리고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 넣어야지 비로소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패스워드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굴곡 많은 인생, 여러분의 그 세월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패스워드로, 열쇠로, 비밀번호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 구멍을 통해서만, 그 조그마한 열쇠 구멍을 통해서만 신앙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깥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들리지만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요, 열쇠 구멍을 통해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비밀번호가 제대로 들어갈 때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예수님 앞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는 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깊이 있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열쇠인 줄 알았지만 문고리 붙잡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내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 되시고 우리의 패스워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듣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줬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열쇠인 줄 알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문고리를 붙잡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주님 예수님께 던져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시는 줄 압니다. 그전에 알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신앙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 저희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인 줄 알지만 그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잡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